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평안한 하루들 되셨습니까? 곳곳에 우박이 쏟아져서 많은 고통을 준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배추를 여름 김치를 해서 먹으려고 조금 심어놨는데 배추가 이렇게 큰 잎사귀가 있는 배추들을 보니까 우박이 쏟아져서 두드려 패서 납작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비료를 주고 잘 커라 그랬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지는 한날 한날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재림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오늘도 한날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시작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나라에는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었는데 벌써 부정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썩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 기독교가 썩어서 세상 나라도 썩어지는 줄 믿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진홍 같고 아버지 주홍 같은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공의로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교육이 잘못되어서 사상이 잘못 들어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오늘도 투표장에는 문제들이 생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조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울 수 있는 후보를 선출시켜 주셔 대통령 삼아 주시고 범죄 집단들은 하나님 퇴출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한날의 삶 속에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에 얼마나 보답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성전된 성도가 되어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나리워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듣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고 또한 육신의 어려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그 질병들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시고 주님이 그 심령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신 것 같이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하여 그 당시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사오니 사랑하시는 하나님, 종이 운영하고 있는 이 방송방에 등록된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그 질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증거될 때에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어두운 세상을 빛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거판이 아니고 유튜브에 놔두는 그 기사들을 보니까 선거판이 아니라 개판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전선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오늘 이제 사전선거 끝이 났는데 본투표에는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다 투표를 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필요한 그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러면 선거운동하면 걸리잖아요 하는데 저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 중앙 우리 국민의힘 선거 홍보특보예요. 홍보특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4절로 22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어제 17절 말씀을 전하다가 다 못 전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시켜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아직도 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 와야 여기 빨리 올라가요. 집에 와야지. 그래서 잠깐 집에 와서 다시 삭제를 하고 다시 올렸더니 오후에 업로드가 돼서 오후에 어제 방송한 것이 올라갔습니다. 아마 왜 최 장로가 어제는 방송을 안 했나 왜 안 올렸지 그랬는데 기계가 뭐 오작동을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올려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성도는 자기가 되지 못한 것을 찾아서 애통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탄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애통해야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는가? 예? 이것을 원통이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심령이 잘 되어야 외부적인 것도 유지되어서 나갈 수가 있지요. 심령이 곤고하고 가련한 상태에 빠지면 영역이 약하여지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지 못하고 시련이 올 때에는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 질병에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 예수 믿으면 농사도 잘 되고 자식 농사도 잘 되고 잘 된다 하는데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지질이 되는 게 없는가? 안 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수한 은총을 받은 거예요. 특수한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다가 세상의 거친 파도에 풍덩 빠져버리면 실망과 낭만뿐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은혜를 흡족히 받지 못하고 시련이 오니까 그만 넘어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옛사람이 살아났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주님이 오셔서 고기를 잡았느냐 물으니까 밤새도록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걸렸어요. 153마리나 걸렸더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없는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주님이 없는 나는 죽은 자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살아있고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소망이 있고 주님이 계시기에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인생은 이 땅에 왔다가 반드시 나그네 인생 살다가 가요. 우리나라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망하는 사망률들을 보면 75세부터 시작해서 85세 사이에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거의 그렇게 가더라고요. 뭐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못 믿었느냐, 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오래 살아봤자 뭐 100살 넘기기도 쉽지 않아요. 90 넘기기도 쉽지 않다고. 그냥 75세에서 85세 그 사이에 왔다 갔다 거의 그 사이에 지금 사람들의 연령이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도 의학이 발달해서 조금 고장 나면 고치고 해서 약덕으로 오래 사는 거지. 그거 없으면 여전히 일찍 가요.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지만은 가는 길이 틀리더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는 내 거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 질병에 걸렸든지 건강이 나쁘든지 까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럴 거예요. 아유 최 장로 지는 건강하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최 장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나쁘다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톡 치면 나는 가. 그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혼자 사는데 아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옛날처럼 형제들이랑 형제들이랑 많으면 되는데 지금 달랑 둘밖에 없는데 내가 쓰러져서 하나님, 응? 내 몸을 내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그거 어떡합니까?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 날 좀 그때 좀 데려가셔요. 그래요. 하나님 쓰실 대로 쓰다가 데려가라고. 네. 여기 본문 속에서 눈먼 것과 그랬어. 눈먼 것은 신령한 눈이 멀어서 신령한 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역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들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를 왕래하게 됨이라. 인생의 모습을 여기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다보는 창들이 눈이 어두워진다 그 말 아니겠어요? 눈도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보는 눈이 있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눈먼 것과 하는 이 말씀은 신령한 눈이 멀어서 신령한 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신령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의 눈만 밝아져.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수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정신이 강해진 것을 가리켰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 없었고 하나님만 위하는 눈이 밝았었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선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은 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자유권도 없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다. 하나님만 위하는 것이 선이고 자기를 위하는 것은 죄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는 눈이 밝아지면 그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기를 위하는 눈이 밝아진 사람의 생활은 모든 것이 불만이고 고통이에요. 신령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위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어디서나 천국이요 낙원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어. 하나님만 위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이라고 했어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벌거벗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수치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세상의 옷을 입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마포 옷을 입고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나 벌거벗은 구원도 있다고 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죠. 불 가운데 뛰어나온
벌거벗은 수치로 뛰어나온 옷 입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튀어나온 그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자기를 위하는 일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수치가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다.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예수를 한번 믿었으면 그 믿음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선물로.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금연류관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데 나는 세상에서 온전한 구원을 잘 이루지 못하고 가니까 벌거벗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는 부끄러운 구원.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죠. 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8절에서 내가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이라 하는 이 말씀은 시련받은 믿음을 가르쳐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그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연단받는 신앙을 가질 때에 영적으로 부유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시험에서 이겨야 연단받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금은 불로 연단을 하면 할 만큼 금의 수치는 좋아집니다. 금에는 아주 작은 잡철이 조금만 섞여도 그것을 가공하려고 망치로 때리면 금이 깨어져 버려요. 그 순수한 금이 아니라 정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99.9%라는 그 금은 그렇게 적지요. 99.9%. 왜 그러냐? 망치로 때릴 때에 아주 0.1%의 잡철이 섞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9.9%, 100% 없다고 말이에요. 금을 녹여서 모양을 만들려고 망치로 때릴 때에 잡철이 들어가면 깨져요.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 약품을 써야 돼. 녹이면서 불을 가지고 녹이면서 수홍이라는 약품을 써서 던지면 거기 있던 잡철은 없어지고 순금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꺼내서 때려보면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반지도 만들 수 있고 목걸이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어요. 저도 반지는 두드려서 만들어요. 조각도 서툴지만 조금 놓을 줄 알아요. 조각도 할 줄 알아요. 배우다가 말았으니까. 예? 자, 불로 연단한 금은 시련받는 믿음이다.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연단받는 신앙을 가질 때에 영적으로 부유하게 된다.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서에 보면 받은 불시험,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는 그런 시련을 겪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풀무불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 나올 수가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이에요.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지라, 아니 건져내지 않고 거기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짝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신앙이다. 이 신앙을 가질 때에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겨야 연단한 신앙인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는 내 생명 내놓고 가야 돼요. 주님께 맡겨놓고 가야 돼요. 근데 요즘 이런 설교하면 아이 그 교회 가봐야 맨날 죽으라고만 하는데 딴 데로 옮겨야 되겠다. 기복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에 가서 기복적인 신앙이 되면 이런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는 우수수 다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런 시련이 올 때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들에게 붙잡혀서 서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지. 이게 내게도 오는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시험, 이기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안 준다고 그랬어요.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아니고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 거가 아니잖아요. 나는 내 거가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이 거기서 꺾어지면 누가 욕을 먹어요? 주님이 욕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게 해주셔요. 맡기고 살아라고 말이에요. 네? 내 힘으로 되는 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더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또 눈먼 것, 벌거벗은 것, 18절에서 안 보이는 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에 누구를 생각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아요?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그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성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누릴 실력을 여기서 다 만들어야 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신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인간 보지 마세요. 주의 일을 잘 해갈 때에 인간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헌금하는 가는 것도 하나님 보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충성하세요. 사람 보고 충성하면 언젠간 실망하고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부족한 것을 지적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방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라오디게아 같은 믿음이었다면 이제 말씀을 들음으로 돌이켜 정금 같은 믿음 소유한 성도가 되어지고 신령한 눈을 떠서 주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송방에 연결해서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심령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현실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루하루에 이어지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며 애쓰고 힘씁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